할렐루야. 6월 11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레베레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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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할렐루야. 알레베레베 사라메네메네 카발레 카바 예수아.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알레베레베레 리알레베레베 사소스라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신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이 성전에 주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엠벨레룰루 그레벨레 카발레 카시아라바레벨레벨레 카발레 카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주의 양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버지 오장육과 뼈와 살과 근육과 모든 신경과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법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르베소스 크레벨레 카발레 카발레 카셔라.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얻는 대로 살을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아버지여 훔치는 아버지 도적질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많이 가져서 먹이고 얼굴에 새가죽을 번니시라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겸손히 주님이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만세를 부르시며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시라는 마태의 이름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제 남은 모든 삶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께 아버지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되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레바논의 백향나무와 같이 거목이 되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늘의 손을 뻗을 때 아버지 지나가는 하늘에 나는 새가 안식을 취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아버지 잠시 쉬었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렐룰루 그레베레 카발레 카바레 카바 예수시 카바 룸벨렐룰리 그레베레 카발레 룰루 알레베레베 사소스크라바.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잡는 교회들 아버지 낙담하며 안주하고 있는 교회들 모든 사단의 불화살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교회들 분열로 사고로야 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지어다. 주여 연합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흔드는 모든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판으로 아버지 모이가의 천사함을 내려 보내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와 간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다 진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하나님이여 자자손손 아버지 천대만 때까지 아버지 계승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보하여 주시옵소서. 오직함감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보는 모든 외세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면이 고발될지어다.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척결될지어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간첩의 세력들은 진멸될지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슬람의 아버지 초록색의 깃발을 꽂고자 하는 모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다 돌아갈지어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펴지기 전에 돌아갈지어다. 로바 예수 스크라발레 카발레 카바 주니엘레베레니엘레베레베 사스크라바. 주님 앞에 다 구복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우상은 천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아시라의 목상이 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쓰러지게 하소서. 다고 신전에 하나
날리려고 살아날지어다. 주여 시간의 루아의 생기가 드러날지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긍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봄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내게 기는 양육목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화가 삭힌 모르신 거와 고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세상과 성별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시사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사용될 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영혼들 살리는데 미랄이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우리의 생애를 아버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 거룩한 왕따 마태를 찾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 거룩한 숯으로 지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을 선포할 때 모든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 마른 뼈가 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왕따 마태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잃어버린 양들이 자신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과 같은 반응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이 양의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장차 영원한 저 본향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따뜻하게 맞아주실 주님 나사렛 예수이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양에 속한 이들이 있는가 하며 또 다른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고집한 얼굴에 새 가죽이 덮인 염소에 속한 무리가 예수의 당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둘로 나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려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자 그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 그의 죄도 함께 사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았던 수많은 무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이러한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양의 무리가 있는 반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복음을 직접 보고 들어도 여전히 주님을 무시한 거부하는 유대 사회 종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 말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 신성모독을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찬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무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아의 권능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보이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저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간, 그래서 죄의 노예로 심령과 몸이 망가져 파괴되어 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그 영광의 메시아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마을을 떠나 유대 민족의 세금을 걷고 있는 세관 앞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후일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속하게 되는 영광의 부르심을 받게 된 주인공은 바로 지금 주님의 시선이 머물며 주목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들은 비록 대단한 능력을 갖춘 인물들은 아닐지 몰라 제자들은 모두가 각자 저마다의 분야에서 땀을 흘려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과 같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전적인 주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은 주님께서 똑똑하고 교만한 저 유대 사회의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 또한 그의 자녀들은 택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이미 모든 능력과 환경을 갖춘 이들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가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수모와 고통은 아마 겪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제자를 오늘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가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학습된 유대 민족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한 몸에 받는 세리 마태를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태, 원래부터 마태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레이였습니다. 마치 청년 사울이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한 것처럼 레이도 이제 남은 그의 삶의 후반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시간으로 순정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세간의 직무가
직업이었던 레인, 주로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통행료와 운임료를 징수하는 일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재산세나 여러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당시의 식민지를 통치하던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관료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레이에게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이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한 중년의 남성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입니다. 당대의 세간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세리의 직업,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계산이 빨라야 할 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관료에게 특별히 신임과 그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 가능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고급 직군에 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당대의 일반 노동자의 임금과는 비교가 불가할 만큼 큰 수입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 사회의 다른 평범한 시민에게 비난과 조롱의 화살, 그것을 한 몸에 받는 대상이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며 받게 되는 수수료의 지분 비율이 세리마다 많고 적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세간의 직무를 담당하는 이 세리의 그 수수료 비율이 높아 눈을 감아주는 일이 빈번하게 허용되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목한 시절, 로마 제국의 특별한 대우 또한 보호를 받으며 얼마든지 편안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세리 레인,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믿음으로 결단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세리 레이가 쉽게 마음을 먹고 결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한 거룩한 주님의 이 성전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그 존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던 레인, 이제 마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에서 누려왔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부르신 주님과 또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세간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결별의 작별의 저녁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날 밤 마태의 집안에는 세간에서 그동안 함께 땀 흘려 일해오던 직장의 여러 동료들, 그의 주인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낮에 마태가 믿음으로 결단한 그의 선택이 놀랍게 여기고 세상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그의 새로운 선택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이신지 알고 싶고 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던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 상당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죄인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인들도 함께 그 시간에 앉아서 주님과 식사했음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이 어색한 식사의 교제에 함께 섞이려 하지 않는 소수의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었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이 바리새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 예수님의 시선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자칭 의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위선이 역겨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의 일에 묻혀 돈의 만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다른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세리, 그들 모두도 주님의 죄 씻음을 위한 보혈이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기꺼이 나누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식이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기억할 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목이 곧아서 의로운 척하는 외식의 가면을 마음이나 얼굴에서 벗고 그 자리에 앉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식하는 가면을 마음과 얼굴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못 박게 될 바리새인의 외식함이 역겨워 오늘날 교회를 떠난 이런 양떼들이 교회로 다시 찾아오게 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 함과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애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저 세상 임금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책망의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은 당연한 것쯤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 결국 예수님께 납제 점수, F학점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며 나의 신앙이 경건하다는 그 기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께로부터 시작돼 끝을 맺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칭찬과 존경과 평가,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선행, 때로는 고행을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과 나 개인 간의 소통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 우리들처럼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주님의 긍휼을 입을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변화가 된 것처럼 바로 그들도 변화되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종들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 사람 레이를 부르셔서 마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르심을 보게 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마태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그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마태의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한 사람의 출발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세상을 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감사하고 기꺼이 선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올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지난날에 함께 죄를 벗삼아 누리며 즐겼던 죄인들,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변화될 예비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의 안경으로 바라보며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너희를 비방하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찾으시는 거룩한 왕따 마태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거룩한 왕따를 자청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함께 지냈던 우리의 이웃들을 바리새인의 안경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죄인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또 다른 이 시대의 마태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편견과 위선의 가면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 것 같아. 세상 유혹들어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주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려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 서제일이라 영광의 일로 다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스승, 성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긍휼의 안경이 마태의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십자가 나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